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2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근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득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1절 12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 메시지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내일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메시지 상반부가 바울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과 작별을 하고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고 또 헬라, 그리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3절에 보시면 수리아를 배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이게 바로 수리아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기서 죽이려고 공모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멀리 육로로 배로 타러 가지 않고 육로로 돌아가기로 이 계획을 마지막에 바꾸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고 사도행전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동역자들과 바울과 동행하거나 함께 이 돌아가는 여정을 나서는 것도 기록합니다. 4절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아리스다고와 세근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라고 동역자의 이름들이 바울의 동역자 이름들이 나열이 됩니다. 선교는 항상 저희 오고 감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저희 멕시코를 다녀온 청년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선교사들이 올 때 또 떠남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돌아옵니다. 누군가는 보냄을 받고 누군가는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저번 주에 간증들을 보셨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간증도 그리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 보시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 배로 떠나 닷세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들과 함께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딘가가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들과 다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견해는 사도 바울은 이 이방 교회들의 모든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고 많은 핍박과 많은 기근이 닥쳤기 때문에 이 모든 이방 교회들에서 헌금을 걷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고 싶어 하였던 바울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갔던 이 메인 정말 그중 하나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자기의 동족이 구원을 얻기 원했고 복음을 자기 동족에게 전하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6절에 보시면 우린 무교절 이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이 드로아에 갔다고 합니다. 이 가는 중에 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유대의 7절기 중 하나로서 유교 혹은 이스트, 빵을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유교가 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 이 이스트가 없는 빵을 부풀리게 하는 레븐이 없는 먹는 빵을 먹지 않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였습니다. 이 무교절 이후에 떠나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 일행들을 닷새 만에 만나 이 1회 정도의 시간을 드로아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7절,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드로아에서 이 50일 안에, 왜냐하면 다음 무교절부터 7절이 5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0일 안에 드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고 싶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머무면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꼭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했을까요? 이 인간적인 열심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행전에 가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자세히 읽어보시면 21장 11절에 이 정답이 있습니다. 21장 11절에 보시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만일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할 거야. 결박당할 거야. 이 상태로 예루살렘을 간다면 지금 너는 체포가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미리 일어날 일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강행해야 했을까요? 결국에는 체포가 될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그리고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 일정을 강행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거부한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포된다는 예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성령에 매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나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간다 하였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미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중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마음 때문에 감옥에서 옥중서신이 기록될 수 있고 로마 교회 순교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예언이 나에게 올지라도
어떤 환난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어떤 결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불이익이 나한테 닥치더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는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노라. 라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영적인 뚝심에 오는 말씀을 받는 저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너무 옛날 이야기야. 아니,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잖아. 사도이잖아. 나는 그냥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저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성령에 매여서, 그리스도에 매여서, 복음에 매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본문 오늘 7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틀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사도 바울이 오랜만에 드로아의 성도들과 떡을 떼고 교제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자기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동족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틀날 떠나고자 하였지만 떡을 떼려 모여 교제를 하게 됩니다. 8월 첫째 주 주일 저희 온교회가 목장 함께 모임을 초월한 온교회가 함께 모여서 밥을 나눠 먹고 교제하였습니다. 이 전교인이 함께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사도행전 20장도 뜻깊고 놀라운 성도의 교제를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한 그 주 첫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는 그런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일찍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였고, 그래서 자정 밤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두교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계속 견디다가 너무 더우니까 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좀 시원한 공기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메시지를 계속 듣다가 이 촛불이 많이 켜져 있어서 이 불도 이렇게 잘 어두둑하고 촛불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청년이 너무 이렇게 졸다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이 졸음을 견디지 못해 창문에서 떨어져서 갑자기 죽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선교 여행 전과 후에는 계속 이상하고 계속 영적인 방해가 일어나는 것을 이번 태국 선교팀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 여행, 바울은 선교 여행 두 번째 선교 여행 후죠. 선교 여행 후에 이 돌아가는 포스트 미션입니다. 계속 영적인 방해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와 영적인 전쟁이 너무 심해서 이 사람이 이상한 사고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도 많습니다. 이 수양에 타고 내려온 버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수양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사건도 LA 예전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정말 이상하게 안 좋게 끝날 수 있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사도 바울의 반응을 10절을 보시면 저희가 함께 보게 됩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 떨어진 죽은 유두기의 몸을 위에 엎드리고 위에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있다. 저희 많은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죽은 자를 고칠 때 항상 몸 위에 엎드렸다라고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지 않고 바로 내려가서 청년 유두교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ent over him 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이 분명 죽었던 유두고가 사도 바울이 터치하자마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사도행전 기자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그 당시 의사였습니다. 의사여서 누가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피가 땀이 흘리기까지 기도하신 것을 제일 잘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He was a physician, 의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의학적으로, 유두고가 정말 의학적으로 죽었는지 의학적으로 살았는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적격자가 바로 이 사람이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죽음만큼 힘듦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 영원한 일을 정말 하려고 하면 항상 이런 영적인 방해가 많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떨어지고, 갑자기 사람이 죽어나가고,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영적인 공격이 있지, 뭔가 세상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게 절대로 공격이 있지 않습니다. 뭔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공격과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방해로 인하여서 한 청년이 목숨을 잃고, 사도 바울의 말씀 전파 사역이, 말씀 선포 사역이 정말 이상하게, 정말 이 삶을,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을 앗아가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이상한 소문이 퍼질 수 있었던 위기의 순간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순간 믿음에 좀 다우트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일어나지? 갑자기 왜 청년이 나의 말씀 선포에 죽지?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두교란 청년을 살려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유두교를 다시 살리실 거를, 아무리 죽었다 해도 다시 살리실 거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이 모든 드로아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 다시 말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도 바울의 말씀도 그랬지만, 말씀 선포도 너무나도 생명이 주는 말씀이었지만, 다시 살아난 이 청년의 얼굴을 보고, 다시 살아난 청년과 떡을 떼고 교제함을 또 다시 보고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도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살리시려 오늘 유두교 청년이 살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저희가 믿는 자는, 모든 신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저희 부활이요 저희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믿으시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 삶에 온전히 임하는 하루가 되시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이 부활의 말씀을 가르쳐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저희가 믿는 자는, 신자는 저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활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사랑하셔서 보내주시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보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끝까지 전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에게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전하는, 끝까지 믿음을 전하는 정말 십자가의 군사,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